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기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모습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이 있는데, 이분은 현대 과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이작 뉴턴도 말년에는 치매 증세가 와가지고 자신의 나이도 잊었고 생일도 잊고 주변의 가족들도 잊고 아는 지인들을 다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천재 과학자가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참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웠을까요? 어느 날 너무 답답하고 궁금한 한 사람이 뉴턴에게 와가지고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 다 잊어버렸는데 선생님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선생님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러자 뉴턴은 그 물어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두 가지 기억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내 죄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내가 이 두 가지는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일들, 많은 사람들을 다 기억했다가 다 잊어버렸는데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그 예수님의 이름, 그분,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예수님 놓쳐버리고 예수님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많은 걸 가졌다가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만,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가장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모든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죠. 근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마태복음, 공간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인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잉태, 예수님의 탄생, 그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서론처럼 기록을 했어요. 특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연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마리아 동정녀 잉태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와서 보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런 잉태나 탄생이나 이런 이야기에 전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아예 1장 1절에서 곧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본론으로 곧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마가는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강렬했어요. 마가도 실수한 사람이었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인데 그걸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다. 그래서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땅끝땅에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시급하다라는 것을 그는 바로 첫마디부터 강렬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선지자 이사야가 그래,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내 사자는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죠.
세례요한이 누굽니까? 세례요한이 마리아의 친척이었는데 엘리사벳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샤가라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셔서 귀한 세례요한을 6개월 먼저 반년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복음서들도 똑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사복음서가 다 증거하고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잉태와 탄생의 이야기가 1장 전체에 다 나오고 있어요. 1장이요 다른 장보다도 워낙 깁니다. 80절로 이루어졌는데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물론 그 안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을 대단히 중요한 인물로 부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누군가를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교의 랍비 그리고 선지자, 어떤 기적을 행하는 초능력자, 그리고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혁명가,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성, 첫 번째 하신 설교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하시는 설교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마디 설교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 바로 그 우리의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가장 먼저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그들에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갈릴리라든가 유대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이게 바로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러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하면서 준비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마땅히 가장 첫 번째 예수님에게를 준비하는 일은 바로 진실한 회개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죠. 인생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도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생겨진 문제가 대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문제를 온전히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진실한 회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우리가 대충 알고 있어요. 다.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 메타노니아라는 말입니다. 메타노니아라는 말은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가다가 뒤로 돌아 해가지고 전혀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동으로 가던 사람이 서로 가고 북으로 가던 사람이 남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메타노니아, 180도 방향 전환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당연하게 살아갔던 삶의 방향을 180도로 바꿔서 새롭게 살아간다라는 뜻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쳤고 많은 사람에게 극적인 회개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만유계에 빠져가지고 그냥 방황하고 사생활을 낳고 너무너무 어머님의 마음을 했지만
그 모니카의 끈질긴 30년 동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가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썼던 책이 유명한 더 컴패션, 바로 참회록이라는 책입니다. 위대한 책이죠. 참회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봐도 사탄이다. 인간은 내가 나를 보더라도 내가 분명히 사탄이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과장하지 말아라. 너에게서 죄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너의 죄를 다 제거하라. 인간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 거짓된 자기 변명, 자기 변호가 아니라 진실한 자기 고백이다. 이게 고백력의 참회록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진실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썼던 내용이 바로 고백 참회록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고백할 때 진실한 회개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마틴 노이드 존스라는 분인데요. 마틴 노이드 존스라는 분은 회개의 5가지 단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의 5가지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자기를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살핀 다음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시인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5가지 단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해도 몇 시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핵심적인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기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기를 살피질 않아요. 자기를 살피고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자기가 가진 죄악의 본질과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자기의 행동과 삶이 철저하게 이웃들과의 관계도 파괴되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자기가 어떤 변명이나 핑계나 구실도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단계.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자기의 본성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악한 그런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통고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5번째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러면서 죄의 사함의 감격을 누리면서 우리는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주님의 이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우리는 설 수 없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소망 없는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우리가 완전히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면서 죄악을 벗어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자기 죄악을 인정하고 자기 죄악을 아파하고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이인들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죄를 많이 짓지 않고 무슨 업적을 쌓고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깊고 아프고 예리한 회개를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뤘던 겁니다. 여러분, 대리인절 기간 진실한 회개로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으면 우리 곁에 성령으로 계신 주님과 날마다 더욱 친밀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할 때요,
그 아는 단계에 따라서 그 친밀도에 따라서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단계는 내가 그 사람의 존재와 이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유명한 연예인, 또 유명한 스포츠 스타, 어떤 유명한 정치인을 내가 알잖아요. 내가 그건 분명히 알아요. 그 사람이 나이도 알고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작 나를 모르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아는 것뿐이에요.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것뿐이에요. 존재를 알고 이름을 아는 것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가 그 사람과 안면이 있어요. 옛날에 무슨 일로 한번 만나서 인사도 하고 통성명도 하고 아는 거예요. 다시 만나면 하면서 서로 만나서 그냥 인사하고 그냥 지나가고 이런 단계죠. 우리 주변에는 학교와 교회와 직장과 이런 데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과는 고민을 나눌 수도 없어요. 그냥 안면을 아는 사람 갑자기 만나가지고 무슨 고민을 나눕니까? 무슨 어려운 문제를 부탁할 수도 없어요. 내가 친밀하지 않은데 무슨 문제를 부탁합니까? 그래서 부탁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색하고 껄끄러워하죠. 그 정도 단계, 그 정도 상태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내가 그 사람과 대단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자주 웃고 친밀한 관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오랜 교제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아는 단계예요.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거죠. 여러분, 이런 친밀한 정도에도 편차가 있는데 가장 친밀한 사이는 어떤 사이겠어요? 그것은 부부 사이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는요, 부모와 자녀와의 사이보다 더 가까운 사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친밀도에도 세 가지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그냥 내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아는 거예요. 성경에 써인 대로 다른 사람이 말하는데 그래,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존재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고 진실하고 영원하고 그러면서 성품을 내가 아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수학적인 것을 알고 자연과학적인 것을 아는 듯이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단계로 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으로, 혼으로, 육으로 우리는 만나고 경험하고 생활 속에서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막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그래서 이런 어떤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구약의 아가서라든가 이런 것은요, 아예 하나님을 우리를 부부의 그런 사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랑과 신부는 어떻습니까? 단순한 육체적인 사랑을 넘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상대가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상대방에게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인지를 깨달아로서 서로 먼저 배려하고 섬기면서 평생 동안을 함께 동행해 가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쉬지 않는 기도와 말씀의 묵상과 성령의 감동 안에서 평생 동안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한 번 상태의 과거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이랬지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으면 지금도 그래야죠, 우리가.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그런 친밀함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는 다르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늘 가까이 하시고 친밀하게 대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친밀하게 대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공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즉 겸손하고 의롭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내용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 3장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너희가 입술만 번지르르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라고 그들은 다시 세례 요한에게 되묻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들의 삶의 솔루션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게 누가복음 3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세리들은요, 가령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걷어가지고 500만 원은 갖다 바치고 500만 원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것이 아예 정부에서 세금을 잘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허가받은 도둑놈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는 부과된 세금에는 거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더라. 또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 알라. 너희들이 군인이라고 힘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강탈하고 빼앗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뭐예요? 말씀 묵상이나 기도나 찬양이나 예배 같은 종교의 행위로 머물러 있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걸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너희의 삶 속에서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진 사람은 그런 종교 생활로 만족하지 말고 자기의 욕망과 무절제와 몰염치를 과감하게 물리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따뜻하게 다가가서 보듬어주고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길을 겸손과 의로움과 선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큰 불행이 있다고 하면요, 그것은 분주함이에요. 분주함. 뭐가 그렇게 바쁜지 분주하게 살아가는 거죠. 교만과 탐욕에 맨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항상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너무나도 분주하게 살아가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 고집과 자기 힘으로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럴수록 더 불안하고 성급해지면서 불의한 사람과 타협하고 불의한 방법과 계속 타협하면서 더 큰 죄악을 저질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굳센 믿음 안에서 겸손과 용기와 인내로 살아가야 됩니다. 기다림은 조급한 자아를 이겨내는 인내와 끈기의 친구가 됩니다. 기다림은 곧 만남이 목적이 아니어도 좋다라는 어떤 시인의 구절처럼 기다림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힘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성품, 즉 온유하고 거룩하고 겸손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점점 닮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의 뜻과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시야 벤 레비라는 랍비가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지자님, 메시아는 언제쯤 우리에게 오십니까? 메시아는 언제쯤 오십니까?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요시야 벤 레비 랍비에게 대답합니다. 그분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십시오. 아니,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다니요. 그분이 오셨단 말입니까?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성문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성문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분도 온몸이 상처투성이라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속에 앉아 계십니다. 겉모습으로는 그분이 메시아인 줄 우리가 식별할 수 없지만 주변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아파서 자기의 상처만 들여다보기에 급급하지만 그 메시아 그분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손 하나를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해.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참된 메시아는 자기도 상처투성이지만 자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조용히 준비하고 그들을 살피면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는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자들입니다.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들. 자, 그러나 자기 상처만 들여다보는데 급급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음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우리가 다가가서 어루만져 치유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시대의 메시아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에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나의 제약된 본성과 무기력한 자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다 자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서 모든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지금도 지구상의 77억 인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혀 회개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주님께서 일거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깨닫는 사람마다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진실로 회개할 때,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리고 회개하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전혀 새로운 삶으로, 삶의 방식과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은 다음에 주님과 영적으로 날마다 더욱 친밀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친밀해져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우리는 더 겸손히 의롭고 담대하게 우리는 행동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진실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미래를, 우리의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그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 곁에 있는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랑의 구원의 향기를 풍겨내어 이웃을 복음으로 전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정의의 파수꾼으로, 평화의 일꾼으로, 사랑의 사도로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님을 간절하게 두 손 모아 기다리면서 더욱 경건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사랑의 주님, 우리는 어두운 현실에 푹 빠져서 죄에 물들어 나태하고 안일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뜨겁게 기다리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날마다 더욱 친밀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 더 성숙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정의의 파수꾼으로, 평화의 참된 일꾼으로, 사랑의 뜨거운 사도로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